오늘 설교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파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왜 도대체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죠.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24절, 25절을 읽게 되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셔요, 거기 보면 다 제하였대요. 몽땅 다 제했습니다. 정말로 뭐 집집이마다 아니면 뭐 창고마다 어디마다 다 뒤져서 정말로 다 제해졌는지를 뭐 확인해 보면 뭐 몇 개쯤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제했답니다. 여기 지금 제하여 버린 많은 것들,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이것들은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므낫세죠. 므낫세가 이 이상한 사악한 왕이 유다 전체에 뿌려놓았던 그 가증한 것들입니다. 므낫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이 왕 요시아가 다 제해버렸대요. 므낫세가 한 걸 다 제해버렸네. 게다가 그렇게 제한 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율법책에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요시아가 그 모든 것들을 없앤 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시아가 그 일을 한 동기는 딱 하나요.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므낫세가 했던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요시아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동기가 훌륭해요. 어떤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거죠.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뭐 개혁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적들을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개혁한다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데로 새 나갔던 돈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방식으로 개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아닙니다. 요시아는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앨 때 자기의 힘을 얻으려는 생각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동기도 없어요. 동기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동기 하나로 여기 므낫세가 했던 모든 악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동기가 선량해요.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요시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24절을 읽으면 읽는 사람들 마음에 뭔가 소망이, 희망이 몽글몽글 솟아오릅니다. 비록 여선지자 훌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24절을 읽으면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더 나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왕이 있다면, 이런 동기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 우리에게 있다면 뭔가 좋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몽글몽글 솟아오릅니다. 게다가 25절은 그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소망을 더 부풀려줘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어요. 동기가 아름다웠고요, 그 동기대로 철저하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평가도 좋습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한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답니다. 이 평가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지죠. 뿌듯할 뿐만 아니라 망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분명히 그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혹시나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바라요. 그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한 방에 깨뜨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슬픈 그러나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러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항상 은혜를 말할 때 그러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세요. 우리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어요.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들었던 그 그러나입니다. 그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즐겁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러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그러므로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을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뭡니까? 우리는 늘 그러므로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몽땅 다 그러므로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로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그러나는 어쩌면 은혜가 기대되고 어쩌면 살리실지도 모르겠다는 소망 가득한 요시야, 근데 뭐래요?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러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하나님이 그 경노, 그 진노를,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확인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거꾸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치셨어요. 그냥 집어 던지셨어요. 옮겨버리셨어요. 치워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여기 거하겠다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가득한 약속이 있는 그 성전을 버리겠답니다. 물리치겠대요. 그리고 버리겠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리치고 버려요.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리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냥 집어 던져서 안 보게 하고 싶어요. 내가 버릴 거예요.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그러나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러나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피할 수 없는 파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동 기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운 원칙이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수학의 법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러니 늘 용서하셔야 되는 분이요, 용서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하지만 그 기쁨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걸 싫어하셔요. 전에는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셨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멸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파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닐 거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요. 괜히 우리가 하나님 변명하고 싶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데 파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냥 좋은 하나님이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하나님이고 싶지 않으셔요. 그냥 좋아 보이는, 그냥 늘 허허하고 은혜 많으신,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가장되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셔도 거기에 꺼리낌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보이셔요. 하나님의 그러나는 항상 그 뒤에 은혜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멸하시고 그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음이 무너지죠. 한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혹시나 두 번째 그러나는 어떻게?
우리를 철렁하게 하는 그런 한은 이렇게 임합니다. 역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어요. 요시아가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좀 그랬죠. 그래도 모르는 신락 같은 끈을 잡고 있는데, 그냥 두 번째 그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사건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 요시아가 죽고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편안히 묘실에 안장이 돼요. 어쩌면 요시아가 그렇게 죽고 편안히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슬플 뿐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래서 받은 응답과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했던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아합, 너는 그냥 너도 그냥 묘실에 들어갈 거다. 너 그냥 그렇게 편안히 죽을 거다. 아합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악한 왕 아합이 갔던 그 길을 요시아가 그냥 갑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그냥 아합의 길, 그 정도가 요시아가 누렸던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고 복이에요. 그러니 이건 절망이죠. 슬픔입니다. 한가닥 걸었던 모든 소망이 그냥 그 역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기 요시아가 애굽을 막으러 와요. 왜 그랬는지 열왕기하의 설명, 역대하의 설명을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시아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설명을 열왕기하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요시아가 분명히 뭔가 판단을 잘못했을까? 잘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디 감히 유다의 왕이 애굽 왕을 가로막습니까? 애굽 왕이 싸우자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요시아가 자기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방비하러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을 만나는 겁니다. 요시아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온갖 우상을 취할 때 율법의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어쩌면 무깃도 그곳으로 유다라는 그 작은 나라, 이제 망해가는 이 연약한 국력을 가지고도 이 요시아는 애굽 왕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깃도에서 죽죠. 말이 길지는 않아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 만나서 그 다음에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그렇게 죽었는지 영웅처럼 죽어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요시아는 죽었어요. 거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큰 슬픔이기 때문이고 여기엔 아무 의미도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쩌면 다른 하나의 큰 그러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기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죽습니다. 요시아는 죽어요.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무깃도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대접들을 쏟죠. 대접들을 쏟을 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한 영들이 온갖 거짓말로 왕들을 동방으로부터 오는 군대들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다 왕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마겟돈이 무깃도입니다. 아 빼고 마겟돈, 미음 기억 디귿이죠. 마겟돈, 무깃도, 거기에 모일 거예요. 거기에 모일 거예요. 한번 뭔가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요시아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왕들이 모입니다. 자, 요시아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 여호아스를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10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벌은 점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 여호아스를 국민들이 왕으로 세웠대요. 하지만 3달밖에 못 버팁니다. 3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서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아마 여호아스의 형일 겁니다. 나이가 그래요.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애굽에게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쳐. 사람들에게서 싹싹 끌어다가 애굽의 왕에게 다 가져다 바치는 게 여호야김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에 악을 행합니다. 게다가 바보짓을 해요. 3년 동안은 느부갓네살이 올라올 때 갑자기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 3년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그것을 배반해요. 배반하고 애굽에 붙습니다. 그리고서는 몇 년 만에 죽어요. 다음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해놓은 일들을 받을 거예요. 어떤 일? 느부갓네살을 반역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겁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올라올 거예요. 왜? 이제 힘은 바벨론에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7절에 보면 애굽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어요. 애굽이 다스렸던 그 모든 땅들, 그 북쪽의 지역들은 몽땅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애굽은 찌그러져서 저쪽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쵸? 바벨론을 배반했죠. 그 결과를 아들 때 여호야긴 때 받을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예요. 바벨론이 올 겁니다. 이제 올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마 바벨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죠. 요시야가 죽고 이어지는 왕들 하나, 둘, 여호야긴까지 모두 다 악을 행하며 그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셔요. 뭘 분명하게 하셔요? 이 모든 파멸의 길이 그냥 역사의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나쁜 일을 할 때 그것들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지 별로 않으시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하나님으로 보이고 싶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이 모든 파멸을 내가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파멸,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알려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치겠다고,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너희를 파멸하게 된 게 되어버렸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버린다, 내가 물리친다, 그게 내 의도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쩌다가 망했고 어쩌다가 파멸한 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네 라고 핑계 대시지 않으셔요. 거기에 피해가지 않으셔요. 아니,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리친 거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절도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비슷하게 일어나죠. 모압, 암몬, 무슨 아람의 부대가 유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쳐서 멸하려 하는 건 느부갓네살 같아요. 반역한 여호야김과 유다를 느부갓네살이 멸하려고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부러 갖다 써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문맥상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더라,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그 부대로 유다를 멸하려 하더라, 그게 맞아요. 근데 아니, 느부갓네살 아니다,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우고 거기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라고 써놓는 겁니다. 유다를 쳐오는 여러 나라들 연합군대는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 여기는 써있는 글씨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묘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되죠. 왕이 돼서 3개월 다스리다가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갑니다.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잡혀가면 잡혀 끌려가야 되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에요. 애굽으로 끌려간다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젠 어디요? 다시 여기 있는 이 왕을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요. 출애굽하게 하시더니 이젠 역입니다.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서 혼자만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요, 열왕기하 제일 끝에 보면요,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26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27절부터 30절이 있지만 그건 잡혀가서의 이야기고, 망하는 것의 끝 이야기는 26절이요. 25장 26절 보면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요즘 하나님이 지금 뭐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리치고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 아니다, 여기 이 연합군이 너에게 오는 거 이건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상징적으로 여호와스를 어디로? 왕을 여기 애굽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애굽에 가서 죽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결국은 모든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애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이 요시아가 발견했던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건 그 구원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이켜 가게 하십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신명기 28장 6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더 악화된 거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그리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때 가면 너희는 노비도 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네 말씀대로 살면 뭐 이런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거의 한 3배나 되는 저주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68절은 뭐예요? 그 저주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온갖 저주야.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뭐 너희가 만지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너희가 쫓겨갈 거고 잡혀갈 거고, 모든 저주가 신명기 28장 그 저주의 목록에 쭉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68절이 뭐예요?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낼 거다.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낼 거다. 하나님 하시는 말,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 애굽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는 하나님 맞죠. 하지만 나는 다시 그리로 너희를 보낼 거라고, 피할 수 없는 파멸, 그 파멸을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었겠지. 아니, 그딴 것 다 아니다.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애굽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겠지. 이걸 어떻게 오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근데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어떤 의혹도 남겨놓지 않으시는, 유다의 패배와 추방, 그 모든 멸망의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6절에 있었죠. 23장 20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분명합니다. 파멸로 이끄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요,
앞에서는 유다의 왕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며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셔요? 24장 4절에 사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전에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더니 왜 이제는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사하기를 즐겨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분명히 알라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그 그러나 뒤에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이 그러나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나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로 우리를 놀라게 하셔.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출애굽기 잘 보셔요.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위 뒤에 숨기시고 슬쩍 지나가시며 등만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요. 나는 인자와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동시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자손 대대로 죄를 묻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앞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길어요. 근데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좀 짧아요. 왜 짧아졌을까? 모세가 말을 가로막은 것 같아요.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더 들었다가는 불리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내가 알아들었다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은혜롭고 자비 맞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냥 단숨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또 뭐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기까지만 읽으려고 해요. 우리가 듣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그러나들을 우리가 보지 않은 거죠. 요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동기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의지를 돌이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을 우리로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죠.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또 물어봅니다. 때리면 때리더라도 좀 좋은 놈이 때리면 좋겠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더 나쁜 놈이 너희를 때렸으면, 너희보다 더 나쁜 놈이 너희를 때렸으면 내가 그 더 나쁜 놈은 더 벌 줄 거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느 것 하나 구김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박국이 마지막 3장 끝에서 하는 노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 노래입니다. 그 찬송을 불러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논밭에 아무것도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바로 그 앞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소식에 환난이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파멸의 시간이 내게 올 거예요. 그 환난의 소식을 기다리는 나는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나는 다리가 흔들려요. 나는 내 혀가 떨리고 나는 떨려요. 내가 떨리지만 노래하는 거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비록 논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노래한다고.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내가 나로, 이 떨리는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파멸하시는 것,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우리가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믿는 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십니까? 의지를 바꾸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문턱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한 3번은 항상 이상하게 있는데 왜 3번만 참는지 모르겠는데 3번은 참는다.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문턱이 없으실까? 아니요, 하나님도 문턱이 있으십니다.
므낫세 그 죄악이 벌쳐졌을 때 앞에서도 멸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진노의 잔이 다 찬 겁니다. 문턱을 넘어갔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때리실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것 아니겠죠?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로 문턱을 넘어섰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물어야 되는 건 뭡니까? 지금은 문턱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 문턱을 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요시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늘 읽었던 그 그러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어쩌면 앞에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이 망한 이 일이 나 한 민족이 망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꼭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지고 맞고 찢김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남의 불행을 내 교훈으로 삼는 것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러셨으니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분명히 알게 하셔요. 하나님 파멸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문턱 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의 역사는 아니어도 누군가 한 개인이 내가 문턱을 넘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 그러나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뒤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셔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 내가 때리고 하나님 파멸로 이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꼭 그 종사관 같은데요, 나도 아프다요.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파멸로 이끌어 가시며 이스라엘을 아주 바싹 깨트리십니다. 하지만 깨진 건 이스라엘만 깨진 게 아니야. 나도 아프고, 나도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나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숨죽여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이제 구원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때에 노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 외치시겠다 그랬어요. 이젠 됐다, 이젠 끝났다, 이젠 그만하자,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제 그 아픔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해주라고. 므낫세의 죄로 사실 수 없는 사람들 깨뜨리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다른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까? 예, 맞아요. 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치셨으나 변치 않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내 아픔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되는 겁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목말라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찢기시고 아파하시고 그 모든 어둠을 다 감당하신 것,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파멸의 자리에 아픔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거 모르지 않으셔요. 이사야 보면 그렇죠.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젖 먹이는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너희들 아프고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쫓아낸 거죠. 존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보내버리고 다 지워버렸다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인 왕들, 엉망으로 아수르에게 무너졌어요. 유다 마찬가지, 엉망인 나라 바벨론에 망했어요. 하지만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잊어요? 내가 유다를 어떻게 잊어요? 젖 먹이는 여인은 혹시라도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냐고. 너희의 벽이 내 눈앞에 항상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파멸,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문턱을 넘었다면, 내가 정말로 므낫세처럼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겠죠. 나를 때리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시나, 아니 하나님이 때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운명의 손에 맡기시면 안 돼요. 누구 아수르의 손에 맡기고 바벨론의 손에 맡겼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셔도 또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이 읽습니다. 얼마나 이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무너졌어요. 파멸,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행, 우리의 잘못,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된 희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시는 분이지, 이건 그냥 운명의 장난이고 악한 일이고 악한 역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라고, 아무리 거짓된 희망, 그 희망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미래로 나갈 수 없어요. 시편 46편 보면 46편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하나님이 땅을 황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깨뜨려 놓으셔요. 하지만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46장 그 뒤에 10절 11절 보면 황무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셔요. 모든 무기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정말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피할 수 없는 파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아픔의 자리에 나를 때리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린다면 하나님의 손은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금 누르시고 계신다면 그 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얼굴이 아니라 그러나로 오셨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문턱 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턱 넘지 않도록 은혜의 때에 요시야처럼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그걸 넘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에서 시작하는 소망, 그 소망이 다른 데 아니라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어려운 파멸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릎이 흔들리고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을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죠. 하지만 내가 찬송한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나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실 거라고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얻어맞는 가운데도, 히브리서 12장이죠. 얻어맞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무릎을 굳게 하고 일어서서 너희들 힘내서 맞아라. 힘내서 맞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속히 돌이키시고 맞아야 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여러분들 어쩌면 쉽지 않은 떨리는 시간이나 찬송하시고 여러분들 힘차게 높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자비하신 그분이 책망할 것 많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 그리고 노래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삶을 내어주시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멸의 자리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문턱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놀라우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또 그 죄와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멸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나 또 그러나 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은 주여 오늘이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서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혹시라도 주가 때리시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아파하시며 또 소망의 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일을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힘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